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고 기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이제 성탄절이 5일 남았는데요. 요즘 성탄절의 분위기를 찾아보기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이맘때쯤이면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졌고, 캐롤송에는 성탄의 찬양들이 꽤 많이 있어서 길거리만 지나쳐도 성탄절이 가까워졌음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관련 방송 외에 다른 방송 매체에서, 대중 매체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게 됐죠.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색을 나타내는 멘트나 분위기가 거의 사라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은 모든 공립학교에 기도를 없앤 지가 꽤 오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이유라고 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그냥 즐거운 주일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저 하루 쉬는 휴식의 시간, 공휴일이 돼버린 것이지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주님 오심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즐겁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 세상이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거리에 캐롤성이 없고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벌써 오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다릴 때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릴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 그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기쁨이 있지만 기다리고 있지 않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계속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고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감격이 되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의 너를 기다리며 라는 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싶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그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은혜를 받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요 조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선하신 하나님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분이 아무리 이 땅에 찾아오셔도 우리는 그분이 가지신 모든 성품들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기다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리면 구원의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이루하시는 주님을, 평강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미 BC 72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700~8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시대로 말한다면 적어도 700~8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반드시 성취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다리냐면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뒤집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약속을 뒤집는 데 도사입니다. 약속했다가도요 조금만 수 틀리면요 안 해요. 약속이 안 합니다. 조금만 기쁨 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려요. 그렇게 맹세를 해도 가차없이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변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기묘자로 우리 삶의 지혜를 주시는 모사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 합니까?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단어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뒤에 덧붙여 놨죠. 뭐라고 합니까? 목자인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인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양을 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우리 부모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만 그런가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죠. 교회에서도 봉사를 해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좀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서운하죠. 서운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기에 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안다, 이 안다의 뜻은, 단어의 뜻은 알아차렸다. 알아차린다라는 뜻이에요. 없는 줄 알았는데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말해도 몰라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가슴 속에 너무너무 아픈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알아차리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호소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데 주님은 그 호소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주님 숨겨진 슬픔의 눈물은 그 누구에도 말 못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목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실패하면 그때부터 알아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은요, 한 번만 쓰러지면 짓밟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그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몰라주는데, 그 누구도 알아차지 못하는데, 남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의 깊은 아픔도 슬픔도 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의 특징,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까마귀, 차라리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서로부터 몰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세요? 빈 기름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모든 쓸 것은 영어로 need, 다시 말해서 필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탐욕까지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탐욕까지 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need입니다. need.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탐욕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기름병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복된 장막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세요. 시편 23편 4절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지팡이는 히브리어 셰베트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근동어의 아카드라는 단어, 이 아카다라는 단어로 무엇을 죽인다, 무찌른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무찌를 때 쓰는 막대기를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을 공격해서 나를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돈이 못 지켜줍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까? 못 지켜줘요.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 지킵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지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노심초자 키워서 결혼시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손주가 생기니까 손주까지 챙겨야 돼요? 자식의 자식까지 돌보느라 등골이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어느 부모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부모도 자식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누가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를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진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가짜였어요. 도리어 확실히 어디 있는지 찾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진짜 그분께 경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그분께 경배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서 그러면 내가 그에게 경배할게 라고 했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가 되기가 너무 쉽다는 사실이에요. 가짜 믿음 생활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장로 안 되면 된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온갖 누면을 만들어냅니다. 왜일까요? 가짜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영혼을 향한 열정 많은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자, 그런 이 책에서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지만 같은 출발점에서 그러나 다른 도착지를 향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교회에 주일마다 나오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직분도 받아서 장로예요, 집사예요, 권사입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런데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마치 헤롯과 같은 것이지요.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잘 찾아보고 발견되거든 꼭 알려주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시대를 보면 어느새 종교가 문화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진짜 마음속 깊이 예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리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리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남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장로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된 거예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돼버렸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내 일에 뭔가를 이루어주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기 위해서 존재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헤롯이 되면 안 됩니다. 헤롯이 되면 안 돼.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헤롯과 같은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잘 알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것에만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다 잘해요. 말로는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번에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루야교회와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되어 구원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언제 어디서나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구원을 이루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니 언제 어디서나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헤롯과 같은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잘 알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것에만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루야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루야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도 동방의 박사처럼 전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란하고 요동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섬김이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